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작은 시골 교회에 개미들이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 이곳저곳 수리할 곳이 있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개미들도 이사를 가게 됐어요. 여왕개미가 모든 개미들을 불러놓고 이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정든 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떠나기 전에 우리가 떠나서 버틸 수 있는 이 먹을 음식을 여러분 준비해 오시고, 한 가지 더, 당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값진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십시오. 여왕개미가 모든 개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사불란하게 이 개미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사할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갖고 오고 하나 둘씩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갖고 오기 시작해요. 어느 개미는 금을 갖고 오고, 이 개미는 좀 똑똑한 개미인 것 같아요. 다른 개미는 예쁜 보석을 갖고 오고, 어떤 개미는 장난감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한 어린 개미가 한 실을 갖고 왔는데 그 실이 너무 오색빛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실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실을 보고 모두가 감탄합니다. 여왕개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여왕개미가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구해왔니? 그랬더니 이 어린 개미가 하는 말이, 제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어떤 어른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는데 그분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는데 그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그 발 아래에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에 떨어진 순간 갑자기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용서의 눈물일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믿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의 칼 앞에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식소를 데리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죠. 그들에게로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왕이 세상의 왕 밑에 있는 신하로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 블레셋 편에 서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말이죠.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모든 상황에서 건지십니다. 어떻게 건지셔요?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거부하기 시작하죠. 우리 편일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거주했던 시글락에서 이 블레셋 군대가 모여있는 아베까지 갔던 이 다윗 일행을 다시 시글락으로 사흘 길을 걸어서 돌려보냅니다. 90km 되는 길이니 다시 돌아가죠. 그 길로 돌아가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다윗이 이 모든 게 다 회복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의 막대기로 들으셔서 사용하셔서 다윗이 지내고 있던 그 시글락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요. 데려가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시글락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대요. 이게 왜 독특한 것이냐면, 보통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도 보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또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해보호법이라고 해서 당연히 보복하는 법이에요. 아말렉도 예전에 다윗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보복심에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흘길을 회군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들은 이 시글락에서 펼쳐진 이 참혹한 광경을 그대로 보죠. 그대로 보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했어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어요. 그리고 그 슬픔은 다윗을 향한 분노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쳐 죽이려고 해요. 너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죽을 뻔했다고. 아니 죽어갔다고. 지금 다 잡혀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다윗을 향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크게 다급하였던 그 순간 말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 회개 이후에 이어진 상황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 7절 8절 말씀 있죠. 이 7절 8절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시죠. 제가 먼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겠습니다. 30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변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뭐가 변했냐면요. 하나님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바로 군사들을 꾸려서 추적하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다윗은 23장 2절에서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으로 갈까요?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라고 물은 이후로 30장 7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총 7장에 걸쳐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23장 2절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사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는다는 게 뭡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고요. 우리도 같이 고백할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윗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기도 먼저 해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00명 그 병력을 그대로 데리고 아말렉을 향해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보세요. 사흘길을 먼저요. 저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집결했던 아벡까지 90km를 갔던 다윗의 거기서 다시 쫓겨나서 회군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그런 상황에 있으니 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지치죠. 체력이 딸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체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당연히 뒤처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에서 한 24km 밑으로 떨어진 부솔 시내가에서 이 200명의 뒤처진 사람들을 머물게 합니다. 힘든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꾸려서 데리고 가요. 근데 이렇게 400명을 군사를 꾸리고 데려가는 그 중에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는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 있었던 그를 보자 다윗이 그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서 그를 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사흘 전에 가족들이 잡혀간 상황이에요. 내 아내와 딸이 지금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쓰러져 있는 이방인을 다윗은 구해낸 겁니다. 그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그는 이 다윗 일행에 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13절 말씀처럼요, 병들어서 아말렉에게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버려지는 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나약한 자, 그 이방인을 살려내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로 말미암아 매일 죽어갔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 속에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물과 떡을 먹고 나자 이 애굽 사람이 기력을 차려 살아납니다. 그리고 말해요.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러살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나를 그 군대, 아말렉 군대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겠냐? 그러자 이 애굽 소년이 말하죠.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당신이 내 주인에게로 나를 넘기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며 제가 아말렉 군대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당신들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만남을 뜻있는 만남으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그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도 세상에 보기에는 필요 없고 쓸모없는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윗을 만나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애굽 소년을 따라간 곳에는 이 아말렉이 승리에 취해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즐기고 있었어요. 이러한 아말렉을 향해서 다윗 일행이 잘 준비해서 진격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 400명의 도망자 외에는 다 몰살시키고 19절에 그들이 약탈한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았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찾아왔어요. 크고 작은 걸 막론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400명의 도망자가 있었다는 건 아말렉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가 상상이 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규모인데 그 400명의 도망자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윗의 400명이 이런 큰 거대한 아말렉을 무찌르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를 찾게 된 겁니다. 모두를요.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양떼와 소떼를 전리품으로 더 이 다윗 일행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창조할 때 그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성도된 이 성도는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다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이토록 우리에게 귀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깊도록 부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한 이 다윗과 400명 그 일행. 그런데요,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와 승리 뒤에 찾아오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이 넘치는 축복과 함께 부솔 시내로 돌아옵니다.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쉬고 있던 200명의 그 나고자들, 그 사람들을 그 다윗 일행을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 열심히 싸웠던 사람 말이에요. 그 400명의 사람 중에 몇몇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솔 시내에 남았던 사람들 말이죠. 그들에게는 자기들 것만 도로 찾아가게 하고 더 얻은 것 있지 않습니까? 다윗, 그 더 얻은 것은 그들에게 주지 맙시다. 그들에게 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자기 것만 갖고 가게 하시죠. 라고 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주장이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말이에요. 목숨 걸고 싸운 자가 있어요. 반면에 후방에서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그 차이를 두는 건 당연한 논리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법칙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런 마음이 더 들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향한 평가를 넣어놓은 거예요. 말씀 속에 그들을 향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넣는 거예요. 왜 이런 평가를 넣어놨을까? 첫째, 하나님의 군대 사이에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킨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들은 말이죠. 이 악하고 불량배인 이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이들에게 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얻은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선물은 능력제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맞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은혜는 선물로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은혜, 덤으로 받은 은혜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정의가 옳은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악하고 불량배인 자들은 정의를 논하면서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이룬 것처럼 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아무리 그들이 다윗의 군대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군대 안에 있어도 그 평가는 악하고 불량배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하게 못 받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나눠줄 것을 율례와 규례로 삼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요.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제가 중간에 좀 빼먹었죠. 받은 복을 세다 보면 결국 결론은 뭐예요? 주신 크신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복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움켜쥐지 마시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예수 이름 나눌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눔의 범위를 한번 보십시다. 26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그 얻은 전리품을
저기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에게까지 나눠줘요. 그 범위를 27절에서 31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범위는 베델에서 시작해서 헤브론까지입니다. 특별히 31절 하반절에 보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래하던 모든 곳은 어떤 곳이냐? 다윗이 도망쳤을 때,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도움을 입은 곳이에요. 그곳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또한 나눠주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사랑을 나누자. 여러분, 이곳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하 2장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사무엘하로 들어가죠. 사무엘 2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왕으로 맞이해요. 받은 은혜를 나눈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새로운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눌수록 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움켜쥡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눠주는 그 자리에 말이죠, 꼭 새로운 은혜가 피어오른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받은 예수님의 사랑 나눠주십시오. 받은 삶의 축복 나눠주십시오. 흘려보내세요. 고여있지 말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다윗의 30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압축해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순간이 필요하더라. 내 그릇을 깨끗이 할 수 있는 회개의 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죠. 지금껏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셔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수요 기도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